자,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각하신 대로 만드셨다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각각 소중한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각각 소중한 우리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 기억해야 되는데요. 다른 말로 이 가족을 뭐라고 하죠? 교회.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말하는 교회. 교회 당이 아닌 교회. 우리가 바로 교회이죠. 이 가족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7절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에게 숙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무슨 숙제인가요? 사귐이라는 숙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내가 속하게 된 한 가족,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나의 아버지, 나의 형, 오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아마 친구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귐 안에 우리가 섞이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그 가족에 속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3절에 나온 사귐이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대로 하나님과 사귀고 이웃과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3절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멀리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먼 산 바라보듯이 관계가 이게 그냥 우리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아빠, 엄마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그 관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형과 내 동생과 오빠와 여동생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이 관계를 아예 없앨 수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관계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숙제가 되는 거죠. 내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지,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가족들이니까. 이 사귐에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사귐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에요. 성향적으로 저는 혼자 있기 좋아해요. 용성아 놀랍니? 정말이야. 저는 정말 혼자 있기 좋아하고요.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갔다 와. 고마워. 그리고 저 집에서 혼자 TV를 보거나 뭘 하던가 뭐 해요. 뭐 심심하면 기타를 치기도 하고.
예, 그래요. 하지만 가족 관계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저의 옛 과거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에요. 원래 좀 혼자 있기 좋아하는데 제 옛 과거로 인해서 우울함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딥해요.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전 놀라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는 다 따시킬 수 있다. 너네들이 나를 따시킬 수 없어. 나는 이미 너네들 다 따시켰으니까.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있어. 라고까지 생각했던, 자신있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의 됨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나에게 아버지가 있고 나에게 형제들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우울한 기질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나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내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나를 해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구나. 밝은 성격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차분하고 흔히 아까 말한 대로 좀 우울할 수 있는 성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격이죠. 근데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좋지 않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가족이라는 사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귐이 수박 겉핥기식의 사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사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귐입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인가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몰라도 되고 관심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족이라는 관계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할 바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4절을 보면 이 사귐은 우리의 기쁨을 위한 사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득이다. 나한테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한 것처럼, 돈이 나에게 득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는 말로도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사귐도 나에게 득인 거예요. 내가 한없이 빠질 수 있는 그 우울함에서 더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친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영향을 주게 만들었고 서로에게 득이 되게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나를 번쩍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증 들어보면. 그런데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세워주신 나의 친구, 나의 벗, 나의 힘,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만남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기쁨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행하지 않는 거.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7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사귐도 있지만 우리끼리의 사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만 존재할 수 없어요.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만 사귀겠어요? 비정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가족 관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누려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려야 되듯이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과 교제하며 사귀면서 그들에게서 유익을 내가 받아야 돼요. 물론 줄 때도 있죠. 서로가 주고 받는 거예요. 나만 주거나 나만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사귐에 들어와서 운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풍선게임 했잖아요. 풍선게임 저 게임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손만 움직여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풍선을 발로 찰 수도 있어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발로 차겠어요? 2m 앞에 있는 풍선을 달려가서 같이 달려가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나가줘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되고 옆에 사람이 움직일 때 내가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게 가족관계잖아요. 그 자리에서만 하려고 그러면요, 원이 작을 때는 발을 움직일 수 있어요. 발로 풍선을 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커지면 발로도 안 돼요. 발로 차는 걸로 안 돼요. 이 게임을 정말 부드럽게 재미있게 하고 싶다면 춤을 추듯이 움직여야 돼요. 네, 서로 옆 사람에게 맞춰주고 나에게 옆 사람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재밌어요. 서먹함이 없어져요. 서먹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주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서먹할 틈이 없어요. 같이 움직이고 내가 나아간다는 그 재미 때문에. 우리의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로 이루어진 우리의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 있으면 누군가는 힘들어해요. 내가 서 있으면 누군가는 서먹하게 돼요. 우리에게 이 사귐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가족관계가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가족이 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행동에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리가 너무 먼가? 뒤에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안녕? 하고. 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환아, 자지 말고. 안녕. 선생님들만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한번 인사해봐요. 인사했습니까? 현열이 인사했어? 예린이도 인사했어? 자, 그러면 반가워. 한번 인사해보세요. 우리 예배당에 모였을 때 인사했습니까?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고 나 있는 척, 나 온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안 화목하잖아요. 가족 같지 않아.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요. 제가 여기 이사하고 나서 딱 타면 누가 딱 타면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가 들어오던 노인이 들어오던 여자가 들어오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딱 던지잖아요. 굉장히 안서먹합니다. 좋아요. 진짜 편해. 제 6층에 사는데 6층에 올라간 동안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요. 상대방도 마음이 편해요. 근데 가족이라서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족끼리도 필요한 말은 해야 돼요. 인사 안 하면 소목해져. 우리가 매일 보는 관계도 아니고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내 아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왔냐고 왔어? 이 한마디 안 해주면 되게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 우리 창환이가 집에 갔는데 엄마가 집에 계셨어.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계셔. 내가 들어온 거 분명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기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귀는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돌봐줘야 됩니까? 우리 관계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다면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이 주고 받아줘야 되고요. 관심이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누가 사귀는데 누구 만나는데 재미있고 싶지 소목하고 싶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고 가족이 되나? 하나님은 그러려고 가족이 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그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나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버리면 안 해도 되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귐을 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시트 워머. 네?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다. 누가 사귀자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좀 사귀어주시고 여러분이 능력이 되면 좀 사귀자고 손도 내밀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옆 사람들 다시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힐끗 봐주세요. 현식아, 한번 옆 사람 좀 봐줘봐. 어색하지? 보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잖아? 옆 사람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선생님도 하면서 민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옆 사람 때문에 좋다. 여러분들이 모여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 해주신 거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 있다는 이 교회라는 관계가 좋잖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이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난 외로웠을 거예요. 내가 우울해지면 한없이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지만요. 내가 사귀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는 외로워져요. 저는
외로움에서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우울함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모인 각 사람은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고 사랑의 선물들입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배가 되고 옆 사람을 통해서 슬픔이 반이 되고 서로에게 기대는 버팀목도 되어주고 안아주는 품도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 인생이 사랑으로 더 채워졌어요. 저는 그런데 목말라요. 더 채워지길 원해요. 그래도 제 인생이 여러분들 때문에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맙다. 한 번만 인사해 볼까요?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더 해보세요. 고마워.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고맙습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의 기쁨이에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슬픕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강가에서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